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동유럽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한 첫 번째 말이 동유럽 관광은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역사 공부요 문화 탐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동유럽은 특별히 기독교 역사, 중세 역사를 아주 공부하기에 너무 좋은 현장이지요. 특별히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우리에게 참 큰 충격적인 장소였는데요. 거기서 우리 다 눈물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 수용소 앞에 아까 본 것처럼 영어로 과거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배웁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며 교훈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타난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6절에 우리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과거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들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경계를 통해서 그 역사는 우리를 깨우치고 11절에 보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참 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와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뭐 역사 공부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로 살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경계를 받고 또 겸손하며 깨어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장에 보면은 오늘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는 보면은 그들이 악을 즐겨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뭘 즐겨하다 망했다고요? 선을 사랑해야 되는데 악을 사랑하고 악을 즐겨하다 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악을 즐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7절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에는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을 합니다. 9절에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멸망당하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0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악을 즐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음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유럽 역사 탐방을 하면서 여러 서글픈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어둡고 조금 슬픈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정말 서글픈 역사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어떤 역사를 써가기를 바라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유럽의 역사를 제가 제 나름대로 세 가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첫째로는 종교의 역사다. 두 번째로는 전쟁의 역사다.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의 역사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이 유럽이 타락한 카톨릭의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일부 국가들은 그 카톨릭보다 더 악한 이슬람 세력의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종교의 유린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그 폴란드나 이런 동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을 당했을 때 그들을 도와준 나라가 어느 나라였는 줄 아세요? 소련이란 나라예요. 소련이 2천만 명이 전쟁 때 희생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면서 결국 독일을 이겼어요. 독일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을 침공했는데 두 번 다 소련에 패배해가지고 독일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 러시아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소련이. 그런데 이 소련이 독일을 이기고는 그 동유럽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동유럽이 40년 이상 공산주의의 고통을 당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독일보다도 오히려 소련을 미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먼 데 사람보다 이웃 사람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먼 데 사람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하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직장 동료들, 가까이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더 어려워.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먼 데 있는 나라는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으니까, 전쟁한 적이 없으니까 밉지 않은데 옆에 나라들끼리는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많이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유럽의 역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베를린 장벽을 보았습니까?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 때문에,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들이 피를 토하면서 싸우고 그렇게 그 도시를, 한 도시를 완전히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담을 쳐가지고. 저 몇백 킬로미터예요, 저게 담이. 그렇게 긴 담으로 이렇게 도시를 나눠놓고 그렇게 참 불행한 역사를 지났는데 결국 그 이념도 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보았습니다. 폴란드 말로는 오시 비양침이라고 그러고요. 독일 말로 아우슈비츠라고 그러는데 그 유럽에 당시에 1100만의 유대인이 살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인 600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또 노숙자들이나 이 집시들을 정신박약아들 이런 사람들까지 데려다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던 그런 어떤 것들을 몇 가지 알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사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민츠라는 도시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같은 게르만족이에요. 근데 부끄러우니까 자꾸 오스트리아는 숨기죠. 멋있는 사람 같으면 막 모차르트 막 자랑할 텐데 히틀러가 자기 오스트리아 사람이라는 거 다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부족하고 전쟁하기도 부족한데 그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끌어다가 죽이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다가 전투력을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독일만이 아니라 온 유럽이 유대인들을 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헝가리 같은 데는요 아예 독일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줬어요.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였어요. 유일하게 덴마크만 그 나라 안에 사는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덴마크에 사는 유대인들은 95%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미움을 당한 이유들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하는 그것이 미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고 총각 너 지옥 간다 이 마귀 새끼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쟁이라면 우리 다 죽습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땀 흘리고 일하는 이런 일자는 상업이나 또 그 고리대금업들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존노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베풀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소련 공산주의를 그때 당시 굉장히 미워했는데 이 공산주의를 탄생시킨 주인공들 70%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유대인들이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고요. 또 이 유럽이 거의 가톨릭이나 기독교적인 분위기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무시하니까 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인 그런 것 때문에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그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는 이 유대인들은 피와 땀을 갈취하는 해를 끼치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그냥 사람도 아닌 별내 몇 마리 죽였다는 생각으로 그런 잔인한 생각으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참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독일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간접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독 수상 중에 빌리 브런트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빌리 브런트 수상.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수상이 되면서 그 적대 관계에 있던 폴란드하고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를 1972년 12월에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그 폴란드 국군 위령탑 앞에서 비 오는 날 모든 폴란드의 국영 TV가 그 사람을 수상을 찍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비 오는 날 그 희생당한 군인들의 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폴란드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울고 그러면서 그 독일을 용서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그런 전쟁비로 1,000억 달러를 물적인 보상을 했고요. 일본은 우리에게 얼마인 줄 아세요? 3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독일은 1,000억 달러를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있죠? 그것을 운영하는 돈이, 거기는 관람료를 거의 얼마 받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그것을 독일에서 1,000억을 지원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유대인들의 묘도 만들어주고요,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일본 선교사 조폴 선교사님이 아우슈비츠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은 저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장 많이 가는 관람객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사람, 미국의 유대인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장 많은데,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오고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 조금 옆에 있는 소금강산을 가면서 거기 제일 일본 사람들이 제일 안 간답니다. 참,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것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미워하지 맙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수 믿고 정말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념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무슨 보수 진보 해가지고 뭐 보수 꼴통, 뭐 무슨 뭐 빨갱이 좌파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나하고 사상이나 이념이 다르다고 미워하지 맙시다. 그거 세월 지나면 별거 아닙니다. 또 그런 모든 사상이 어느 완전한 사상이 없습니다. 어디가 성경과 좀 더 비슷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민족주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민이라고 하고 독일인들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의 문화민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히틀러는 애국주의를 주창하고 히틀러가 잘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독일의 아우토반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닦은 거, 우리가 그 고속도로 받아 배워서 우리도 중국 경부고속도로 닦았거든요. 아우토반 고속도로. 그리고 독일이 지금 세계 자동차가 제일이잖아요. 이 히틀러가 다 이렇게 해버려. 애국주의를 하면서 나라 사랑을 주장하면서 다른 민족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념도 종교도 민족주의도 애국주의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학대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화해해야 됩니다. 증오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오의 역사가 아니라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계속해서 복수하면 끝이 없어요. 누군가는 용서하고 누군가는 참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중세 가톨릭의 부패와 비진리 앞에서 요한 후스가 순교를 했는데요. 아까 우리 요한 후스 성당 여기 동상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에서.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했지만 이 후스가 루터 이전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렸던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당시 이 후스는 로마 가톨릭에 끌려가서 라인 강변에서 화형을 당해 죽었는데요. 그는 그 앞에 뭐라고 말했지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이런 멋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동상 사방 곳곳에 그가 남긴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럽을 여행하면서 정말 가톨릭을 기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여러분 마리아 상을 보셨지요? 그림을 보셨지요? 마리아는 누구를 안고 있어요? 어린아기 예수를 안고. 그런데 마리아 상을 그린 그림마다 대부분 아기 예수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보다도 누가 커 보여요? 마리아가 커 보여요. 항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고요. 그리고 유럽의 모든 광장에를 가보니까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마리아 상이 있는데요. 빛이 나게 이렇게 만든 마리아 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유럽이 이 페스트라는 그런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반 가까이가 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흑사병을 고침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동상을 세우는데 유럽의 모든 도시 중앙 광장에 그 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톨릭 국가들은 예수보다는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래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여신들이 많이 있어요. 디프로티테, 비너스 여신, 이런 여신들의 어떤 여신 숭배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 후스의 동상이 프라하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어 있고 가장 센터에 있었는데요. 이 요한 후스는 14, 15세기에 감히 로마 교황청의 위험 앞에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그 사람은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강당에다 95개조 가톨릭의 잘못된 것 95개조 조항을 붙으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었는데 그 루터가 붙인 95개조 조항이 대부분 후스가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 후스가 딱 100년 전에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했고요. 후스가 죽은 날이 1415년 7월 6일인데요. 이 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후스, 얀 후스라고 그러는데 얀은 가톨릭 체코 말로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요한. 후스는 성인데요. 후스는 거의라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를 빗대서 나는 거의이지만 내 뒤에 백조가 반드시 온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죽은 100년으로 백조인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되었죠. 그 후스는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1338년에 설립된 까를 대학이라고 있는데 옛날에 프라하 대학입니다. 이것은 동중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대학인데 이 초대 학장이에요, 요한 후스가. 그래서 이 베들레헴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아까 그 옆에 있는 틴 성당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정말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제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참 불행하게 순교했지만 지금은 체코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 후수가 순교당한 7월 6일은 종교 기념일로 해서 그 체코 그 나라의 국경일 휴일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위하여 삶을 투자한 사람, 진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언젠가는 역사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중세 가톨릭은 성경 중심적이었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었고 성경적이 아니라 비성경적이었고 순수한 복음주의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던 그런 잘못된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가톨릭의 우리 성전을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봤는지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성당 좀 그만 보자고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성당 기둥 하나가 우리 예배당 값보다 더 비싸요. 유리창 하나가 우리 예배당 값보다 더 비싸요. 뼈쪽 탑들은 고딕식 건축물들은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죠. 천장이 100m들이 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벌써 딱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위압감이 들고 경건미가 들고 어떤 종교성이 큰 존재 앞에 내가 작아지는 종교성이 발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 성전, 아름다운 성전과 그런 것들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이끌어갔던 감정적인 종교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과 이런 것들을 투자하지 않고 성전 짓는데 모든 것을 쏟았던 그런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성경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러시아 말로 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의 이 교회들은, 성당들은 라틴어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도들은 라틴어 하나도 모르는데 신부만 라틴어 성경을 읽고 라틴 말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바보인 거지요. 그냥 촛불을 켜놓고 뭐 빌고 이런 우상 종교, 이런 잘못된. 그런데 아까 말했던 요한 후스는 그 당시에 그 무서운 가톨릭 앞에서 그 나라 말로 설교를 했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나라 말로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찬 예식, 가톨릭에서는 성찬 예식을요 신부만 먹어요. 아무도 안 줘요. 신부만 먹는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 떡은 주고 포도주는 누구만 먹어요? 신부만 먹어요. 안 가봐서 모르지. 신부만 먹어요. 그런데 이 요한후스는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요한후스파를 성찬파, 성배파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정말 죽기를 작정하고 그는 진리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톨릭은 정치와 권력 추구를 했죠. 아까 그런 성들이나 이런 큰 건물들은요 사제들의 재산이 많아요. 교황과 사제의 권력과 행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까 그 아름다운 정원 누가 만들었다고 해요? 사제가, 신부가 애인에게 선물한 정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순수한 복음운동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치와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 운동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순수한 복음운동,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그런 교회 운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써가라, 진리의 역사를 써가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써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 유럽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 정말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직 우리는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미워하지 맙시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말 진리운동, 말씀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복음운동, 선교운동, 영혼구원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가장 교회가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어느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돌아다보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바른 방향으로 정말 예수 사랑운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가난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난하지만 말씀운동을 펼치고, 그리고 이 선교 영혼 구령 운동을 펼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뭔 일이 속히 안 될지라도 서둘지 말자. 참 우리는 급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배당을 몇백 년, 천년씩 짓더라고. 보통 웬만한 건물들이 다 몇백 년씩 됐어요. 아까 그 커피숍도 300년이 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번 지우면은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그것을 지우지 않더라고. 좋은 역사도 보존하고, 아까 아우슈비츠 같은 부끄러운 역사도 보존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교훈을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둘지 맙시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갑시다. 서둘고 욕심 부리면 편법을 행하게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바른 방법으로 가십시다. 우리가 못하면 바른 방향만 우리 제자들에게, 바른 길만 우리 제자들에게 물려주면 그들도 우리가 못한 일을 또 이어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깁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물려주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수고한 사람들에게 결코 하나님은 은총과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기들 여행을 했는데 우리 강영국 목사님 간증을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은 지 5개월 만에 그 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너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 망한다고 그러면서 핍박하면서 너 예수 믿으면 수학여행 안 보내준다고, 예수만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수학여행 보내줄게. 그런데 울면서 수학여행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때 다 500명 학생들이 다 수학여행 가고 안 간 사람은 2-3명인데 아파서 못 간 사람, 집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간 사람,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수학여행 가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500명 졸업생 중에서 아마 자기가 외국 여행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수십 배로 수백 배로 보상해 주고 계신다고.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외국 여행까지 다닌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수고와 희생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흐르면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훗수가 이름 없이 화형당한 것 같았지만 이제 역사 속에서 그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깁시다.
미움과 증오와 복수를 버리고 오직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특히 가족과 이웃사랑, 이웃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성경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사탄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단에게 속습니다. 세상에 속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사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눈물은, 주님의 사랑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한 일에 주님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 땅에 남기고 이 땅에서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